말씀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특별히 1절에서 소개한 마가복음 전체의 또 이러한 핵심과 또 가장 중요한 또 표현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교회의 공적 고백인 사도 신조 안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또 고백되었고, 그 내용은 우리 앞에 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바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인성과 신성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한 분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조를 통해서는 이성 일인격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초대교회 500년 동안 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또 보호되어지고 지켜졌던 그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이성 일인격 교리는 네 가지의 이단들을 끊임없이 또 대응하면서 그렇게 또 지켜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네 가지의 잘못된 또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또 항상 잘 구별할 줄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인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신성을 등한시한다든가, 또 거꾸로 인성만 또 인성을 등한시하면서 신성만 또 강조하는 또 이러한 편중됨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과 인성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예수님, 한 인격, 한 신격이라고도 표현하는, 한 위격이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렇게 연합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 예수님임을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네 번째, 그 신성과 인성이 혹시라도 섞이거나 또 혼합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또 인성의 문제, 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한 분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그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영원토록 이제는 보존하시는 것이지,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또 그 인성의 이런 성질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성찬식 때 인성의 그런 모습이 신성화되어서 이 성찬식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가톨릭의 화채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기독론을 오해하고 곡해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성 일인격에 대한 기독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게 되면 성찬론에 있어서까지도 또 그 은혜를 또 연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칼케톤 신조에서 고백되어진 바로 이 네 가지의 고백, 혼합, 변화 없이
분할, 분리, 없이. 이렇게 네 가지로 없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또 혼동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의 그런 각각의 고유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이심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본격적인 본문으로 이 기본적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가르치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과 내용들을 어떻게 마가복음은 전개해가고 있는지들을 또 그 본문의 내용들을 헤아려 가시면서 또 이 이성 일인격에 대한 이 소중함들을 또 깊이 맛보고 또 잘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숙제를 내드린 것처럼 왜 이 복음서의 첫 장면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성 일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부모는 누구고 또 그가 어떻게 살으셨고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이 되어질 텐데 정작 마가복음은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관심과 또 고민을 제쳐두고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럼 왜 세례 요한이 복음의 이 시작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가? 도대체 왜 이 세례 요한이 소개가 되어지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숙제를 좀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어떤 본문이 조금 어려움을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미리 목사님이 숙제를 한 번 더 던져서 미리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살펴보면서 한번 또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좀 앞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아야만이 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또 공부했던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장면들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더 깊이 이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등장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담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한 발짝 고민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서 소개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몇 개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복음서의 각각의 저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도 앞세워서 그렇게 소개해가고 있는가?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각각의 내용에 앞서서 앞부분에 세례 요한을 언급해 갑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의 그 내용을 이제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서 질문 드린 것처럼 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활동들을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멈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말한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둘로 좀 나누어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도 먼저 등장을 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처럼 4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초창기의 사역 속에서 제자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또 세례 요한이 거듭거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로 북쪽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과 남쪽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서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이 사건 전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사역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또 세례 요한이 겹쳐서 또 소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또 잊어먹을만 하면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그 내용이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아주 특별한 그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이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그러한 그 사역을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초기 장면보다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런 장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누가 혹시 그 구약에서 말했던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냐, 그 메시아냐,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의 활동과 사역은 그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신선한 충격이었고,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뭘 하는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독특한 사역들은 본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의 초반부에 이러한 의문점을 던져줍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거리를 함께 끌어안으면서 이제 복음서의 중요한 질문 하나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들을 또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몇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우리 눈앞에 계신 가난한 청년의 모습으로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비록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성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 던지면서 그렇게 그 신앙 고백을 지켜왔던 그렇게 중요한 바로 핵심적 고백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이 고백 하나 지키는데 그렇게 엄청난 막대한 희생과 헌신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는 대충 이제 신약과 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고 또 2000년 사이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역사적 그 자리, 바로 1세기 당시에 그 표현과 문장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1세기 당시의 그 모습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어떤 신앙적 교훈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들을 또다시 우리는 함께 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앞에서 여러분이 숙제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제 얼핏 봐도 이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부자를 만나러 기대하면서 광야로 갔느냐? 그런 부자들은 궁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도대체 뭘 기대하고 광야에 나가서 또 사람을 만나겠느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선지자를 너희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엘리야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대략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복장인지는 우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고 이렇게 검소한 그러한 형태로서 주로 털옷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입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중단되었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그 선지자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나는 그러한 자연적인 음식을 수수하고 소박한 그 음식을 먹고 살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독특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술렁술렁술렁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것인가? 얼핏 봐서는 선지자 같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얼핏 이렇게 대충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보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가 참 독특하다. 그래서 또 나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등장은 1세기의 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또 이상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또 마음의 또 움직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뭐라 하는가?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과 겹쳐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시점에는 세례 요한이 바로 참혹하게 참수를 당한 또 그런 뒤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아니면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주고 또 교회를 첫 설립한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교회가 다 무너져가던 때에 교회를 회복한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회복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절에 가장 또 활동적으로 사역했던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대단한 분 아닌가? 구약의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많은 고민들 속에 이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찌됐든 세례 요한의 그러한 독특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이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바로 그 선지자에 대한 고민이 터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도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가? 하나님이 중단하셨던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낸 건 아닌가? 그럼 그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상당히 독특한 그런 어떤 의문점과 질문을 던져준 인물들로서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 이것은 1세기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난한 청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늘 2000년 뒤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희생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회의 130년 역사만 보아도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가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기에 130년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 참혹한 비참함 속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가는,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그 생을 그렇게 보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의 전 생애를 헌신케 하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냔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 있어서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고, 그 선지자의 이러한 또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혹시라도 그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라도 그 구약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독특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 선지자,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도대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또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도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 엘리야냐? 라고 하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내 뒤에 오실 그 분을 위하여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엘리야조차도 될 수 없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장면들. 이렇게 초기의 이 장면들, 복음서의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더욱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은 혹시라도 그 선지자 아닌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또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 그대로 5개의 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기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인물,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고도 또 양식을 남길 정도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그 기억과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수많은 전쟁 앞에서 얼마든지 그들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는 어떤 메시아였느냐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래야 하여 그들을 먹여 살려주고 그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가적인 왕이요 영토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엄청난 초자연적인 양식의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겠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그토록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오로지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인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고 또 엘리야의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강한 선지자였던 것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그가 소개한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만 그리스도는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먹을 거를 만들어주고 놀라운 장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작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그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임금으로 그렇게 착각하고서는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귀신을 내쫓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만을 생각했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피해가십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든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영화와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목회자는 호되게 회개하라라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라고 호되게 회개하라라고 책망하고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로 몰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잘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돌려보냈습니다. 책망하고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돌려보냈어요. 그 앞서서 또 우리가 유명한 사마리아 장면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로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를 아니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처럼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상극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상극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바벨론 왕이 이주를 시키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토착민들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로 사마리아인들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했던 그런 메시아적 기대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장면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시다. 거기도 보면은 이방인인 로마의 군병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을 전멸시킨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것처럼 로마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예요. 거기에 군수장인 것입니다. 적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적들을 없애는 메시아이지 그 적들을 끌어안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각종 더러운 짐승들을 네 발로 기고 또 배로 기어다니는 이러한 여러 다리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들을 보이면서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기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더러운 짐승과 부정한 음식을 구약의 율법을 따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기고만장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유대인들이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걸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어찌하여 속되다라고 더럽다라고 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더럽다라고 안 먹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가 그러고도 신자냐라고 하는 아주 이런 호독독한 책망이 베드로의 환상 장면에 소개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적이었던 로마인들에 대한 혐오스러움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메시아란 어떤 존재예요? 로마인들을 없애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야 될 그런 위대한 다윗의 그러한 권능을 계승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무장한 메시아였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초라하고 가난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1세기는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칭의론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할례라라고 하는 이 표식을 통해서 구원의 신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 표시의 1등 표식감으로 할례를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호되게 책망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빛이요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고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미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율법이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사와 할례를 회복시키는 바로 구약의 의식과 구약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외형적인 이러한 형식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놓쳤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할례와 그 모든 제사와 의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유대인들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강력한 책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약을 곡해하고 망가뜨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아니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느냐? 구약이 그런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느냐? 구약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시점에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이 시점에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유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1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같이 읽으세요.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미련하리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 글 중에 제일 어려운 표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고 비중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서는 그가 아무리 구약의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신약에 와서 천국에 와서는 그 수준 정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이 등장은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장면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그 거대한 너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관련된 그 선지자와 관련된 그 많은 이야기들의 정점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이야기했던 그 엄청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이야기를 담았던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최고의 정점에 결국 세례 요한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럼 엘리야가 누군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세 다음으로 교회를 회복시켜준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는 바로 이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렇게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죽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여기서 그러면 엘리야 또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라기서를 끌어내시면서 오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라기와 연결해서 바로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그 정점에 최고의 정점에 서서 결국 그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새롭게 소개되어질 엘리야가 와서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결국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그 거대한 역사가 어느 한 정점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결국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핵심과 그 절정에 엘리야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엘리야가 바로 그 구약 선지자들 모두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핵심적 내용을 이제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엘리야를 통해서 종결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렇게 구약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서는 이처럼 구약 전체가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구약 전체는 그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 결국 구약이 새롭게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구약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기대감과 그 엘리야를 통해서 새롭게 소개되어질 그 선지자 그리고 또 그 선지자로 연결되어지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대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약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장면을 예수님도 역시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로 구약의 그 모든 역사의 정점이 엘리야로 모아지고 있고 결국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사역의 한 내용으로서 결국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그 어떤 선지자의 그 내용보다도 가장 분명한 내용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처럼 크고 작음에 대한 또 먼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구분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러한 정점,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또 새로운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때까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변화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라 라고 하면서 또 그 거대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로 통째로 정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를 담고 등장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 전체의 율법과 구약 전체의 선지서에 대한,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시가서 하나가 더 포함이 될 뿐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의 구약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는 지금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을 더 이제 소개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구약 전체의 그러한 제사와 그 모든 역사들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그러한 또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방식과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잘못 변질하고 이해해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영토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오해하면서 선민의식적인 교만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나친 이러한 잘못된 메시안관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바울은 호되게 책망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와는 그런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철저히 책망하면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 이해가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복음서 전체를 지배하는 요한계시록에 끝날 때까지 바로 이 유대인들과의 이 혼동과 어지러움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걸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로마서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복음이 모든 곳에 전포되었다. 또 때로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표현 때문에 또 디모데서나 베드로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바로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적인, 만인 구원적인 예종론을 파괴하고 제한속죄를 파괴하는 그러한 변형된 구원론을 소개하기에 또 이런 변형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다 구원받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참혹하고 잘못된 이 메시아관에 대한 혹독한 책망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린 것이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간의 잘못된 변질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그들의 메시아간을 깨트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이 마감한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과 제사와 수많은 구약의 그러한 율법적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제 말라기에 와서는 새로운 엘리야를 기대하면서 이제 구약의 거대한 그 교회적 역사와 내용들이 그 정점에 서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복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거대한 역사가 한편에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신약의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거대한 이 두 역사의 이러한 펼쳐짐을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새로운 변화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대한 통치 역사의 그러한 위대함을 선언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신약을 부정하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친히 죽으셔야만 하는 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고자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친히 죽으시면서 그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은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잘못 곡해해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왕으로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강력하게 깨트리면서 구약 그 거대한 그 선지자들의 역사의 정점에 말라기가 서 있고, 그 말라기의 정점에는 엘리야가 서 있고, 그 엘리야의 그 마지막 내용은 바로 구약의 거대한 역사들이 이제는 종결될 것이고, 새롭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더 이상 제사와 더 이상 제물과 더 이상 성전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고받는 이러한 역사로서 구약의 그 거대한 의식과 정치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소개했던 한 시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엘리야가 등장하여 그들의 마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소식을 새롭게 전달해 줄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역사가 준비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라기야에서 그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새롭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약의 외형적 형식만을 붙잡으면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왕의 회복만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매달렸던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졌던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혹독하게 깨뜨리고 결국 그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통해서 구약의 거대한 그 역사가 구약의 그러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조차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면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구약의 의식과 제사와 정치를 통해서 가르쳤던 신앙의 모든 이런 외향적 질서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과 장막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역사고 이제 새롭게 등장되어지는 복음의 이러한 신약의 역사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역사를 동일하게 그냥 끌고 가셨더라면 그냥 오늘 우리도 제사 드리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혼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 이러한 그 형식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방식들이 굉장히 불편한 방식들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 왜? 구약의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해진 방식대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 가르쳤던 이러한 거대한 방식들을 하나님 스스로 종결하시겠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소개되어지는 복음의 핵심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들어야 되는 바로 그 대상 1세기 당시의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구약이 끝났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것만을 형식도 붙잡아 있고 그 형식 안에서 또 메시아관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한편으로는 혹독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 전체의 선지서의 이러한 그 결론이 결국 세례 요한에까지만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변화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변화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복음의 신약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러한 종교의 형식과 내용이 신약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자유주의자들은 모세의 출애굽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재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 정의를 펼치는 메시아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독재로부터 백성들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그러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 모든 적인 속박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성신학이 등장을 하질 않나.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속박과 그 백인들로부터 고통받는 흑인의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의 또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 포로시켜줬던,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줬던 이러한 흑인의 자유를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흑인 신학이 등장을 하질 않나. 최근에는 인간의 포악한 욕심 때문에 자연 만물이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런 해방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끌어다가 환경신학, 생태신학, 자연신학을 가르치질 않나.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구약의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또 곡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거꾸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이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여, 제자들이 등장을 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니까, 아하, 복음은, 신약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병들을 치료받고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이렇게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왜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다가 혹독한 또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약은 얼핏 잘못 보게 되면, 아, 복음은 병치를 받는 거구나. 아, 복음은 귀신 내쫓음을 당하는 것이구나. 아, 복음은 엄청난 초자연적 경험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오순절파와 신비주의파들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예수 믿으면 신약을 접근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엄청난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니요. 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완성되었던 구약 전체가 소개하고 싶었던 그 메시아관을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그들이 약속했던 게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죄를 당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정죄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해방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쏟아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구약의 핵심적 종결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구약을 기초하지 아니하고 신약에 일어난 그러한 단순한 현상만을 보게 된다면 복음을 신비주의 또 사회 성공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끝과 신약의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중함과 신약의 소중함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그 모든 선지자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고 한편으로는 확증을 하면서, 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토대로서 쓰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질 거대한 복음의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해주고 있는 하나의 토대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점과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혼란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구약만 강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신약만 강조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너무 대립적으로 그렇게 놓고 있고 또 오늘날 세관점들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언약적 율법주의 이래가지고는 구약의 그러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그런 언약적 신실함에 우리도 여전히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면 구약의 그러한 율법적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여전히 신약의 백성들도 그러한 율법의 신실한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세 관점의 표현인데 결국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형식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구약의 거대한 역사를 끝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것처럼 칭의와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 구약은 또 신약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메시아와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대한 교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외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외적인 형식은 변화되었을지라도 메시아의 본질과 구원의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복음의 이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은 이처럼 구약 전체를 끌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저 이사야와 말라기야의 그 표현 하나만 끌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체가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대표해서 그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종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등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역사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구별해서 읽어야 되고 신약은 신약대로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칭의와 구원의 복음의 본질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결론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 엄청난 고통 앞에 교회가 혼란의 어지러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또 신약 전체를 통해서 또 구약과 연결해서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와 또 동일성에 대한 이러한 결론을 향하여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역사에 대한 이러한 변화와 통일성에 대한 또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을 잘 또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